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 용어 가운데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호주머니에 10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나, 가치, 효과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배가 고파서 힘이 없는데 그 돈으로 모두 책을 사서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다고 그 돈을 모두 먹는 데만 소비해서도 안 됩니다. 미래에도 굶주리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돈뿐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에너지의 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한 번의 삶, 기회밖에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아있는 그러한 지난 날들이지만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바울처럼 이 땅의 삶보다는 주님의 품에 있는 것을 더욱 소망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은 목회를 하는 사랑하는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경건의 훈련에 너의 삶을 집중하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썼던 그의 편지에서 온통 경건에 관한 얘기를 했던 것을 우리는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면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기 때문에 경건을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훈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어 성경에 godliness, holiness를 공히 경건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나타내신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경건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런데 이러한 경건의 능력은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3절 후반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덕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세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더욱 닮아가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참되고 깊은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이란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혀지고 확증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2장에서도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의 비밀스러운 죄로 인해 가렸던 우리에게 가려졌던 그 모습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2절 3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서 그의 온 삶과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의 생에 유익이 되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알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보물을 발견한 자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과 그 진주를 사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것을 재창조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그것은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죄인된 모든 인생에게 이거보다 중요하고 놀라운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히브리서 또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경건에 대해서 인내로 경주하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리스도인다고 하더라도 죄악이 가득한 세상의 환경,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경건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육신의 정욕,
곧 우리의 옛 성품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록 십자가에서 머리가 부서지고 패배자인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지만은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마귀의 손에 우리의 육신이 붙들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우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죄로 인해서 비록 첫 번째 사망에 참여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이미 영생, 구원, 곧 주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 나라를 미리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우리의 영광스럽게 된 육체로는 그것을 친히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 영혼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인내, 곧 경건의 훈련과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 은혜로 우리의 경건의 훈련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이미 얻은 자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는 분명한 증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참된 구원의 가장 분명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요한서 2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성장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유아기와 청년기와 장년기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히 여기며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아직 어머니 품에서 젖과 부드러운 음식만을 먹으면서 걸음마를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 다음은 청년기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며 세상과 죄의 흉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겨 나가는 때입니다. 요한 1서 4장 4절, 5장 4절, 5절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악한 자를 이기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강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공과 전도의 삶을 꽃피울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년의 때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들을 아비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깊은 통찰력으로 신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며 인격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어서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교회를 지탱해 주는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성경 전체에 대한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고 성품에 있어서도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와 능력이 있었지만은 이러한 영적인 아비들이 없어서 많은 능력과 영적인 부요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권위와 질서를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의 편지를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요한은 이러한 시험들을 잘 분간하고 사랑으로 성도들을 양육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처럼 영적 아비들은 성경의 깊은 지식에 조화를 이루어서 흔들리지 않으며 사랑의 섬김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야고보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참된 경건, 성숙으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골로새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오늘날 TV에 나오는 인기 있는 설교자, 그리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게 하는 커다란 부흥 집회, 또는 일반 교회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마치 특별한 성경의 진리와 비밀을 가르쳐준다는 그러한 소문이 있는 성경 공부 모임들, 저도 한때 이러한 것들의 시간들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자라게 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한 것들에 관심을 갖지 않고 돌이키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골로새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서 5장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생명의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생명을 얻은 자들의 그 자라남, 경건의 훈련을 위한 양식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교회가 증거하는 것도 예수님이요 성도의 성숙을 위한 가르침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유튜브를 뜨겁게 달구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방언의 은사와 종말에 관한 예언의 은사와 같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예언과 방언, 은사의 목적과 유익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영적인 성장을 위한 유익을 위해서 이러한 은사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요한일서 5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나타내신 증거와 감추인 비밀은 바로 말씀을 통해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과 교회가 증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요 또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믿을 때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 영적으로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고 이롭고 원수되었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새 생명을 얻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 생명, 곧 하나님과의 첫 화평의 만남 이후에 지속적 만남과 교제가 바로 경건이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것이 바로 경건을 위한 훈련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새 생명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끊어지고 원수가 되었던 그러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첫 만남 이후에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바로 경건입니다. 생명과 경건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요, 또 더 온전하게 서며 만나고 깊은 사귐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을 보고 사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과 내 생에 공이 이보다 더 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얻은 너희가 영적인 자라남 곧 경건을 위해서 필요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 내가 바로 새 생명을 얻은 너희에게 그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떡과 음료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생명과 경건을 위한 보물이 되시는 예수님께 바로 나에게 교회와 성도가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만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이 하신 일에 주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저의 인생에서도 가장 후회되고 아쉬운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그 얼굴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였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성부께서 하늘의 소리로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증거했습니다. 성령께서는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님께 임하심으로 친히 그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또한 증거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주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보혜사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우리는 구원의 인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인과 천국의 보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와 성도에게 여전히 방언과 종말에 관한 예언이 필요한 것입니까? 방언과 예언이 오늘날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증거, 약속이신 예수님이 물러오시고 피로 그것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고 그 나라를 이미 얻었고 맛보고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하늘에 구름처럼 둘러싸인 증인들이 구원과 경건을 체험한 그 거룩한 그들이 남긴 경건 서적들을 우리는 또한 참고해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서적들이 쏟아져 나오지만은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청교도 서적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서적을 성도가 읽어야 될 그 건전한 서적들을 조심스럽게 분별하여 출판하는 부흥과 개혁사, 지평서원, CLC 같은 출판사를 추천드립니다. 누군지 새 생명 안에서 말씀의 양식으로 성장한 자들은 이제 어린 아이들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먹을 양식을 잘 분별하며 또한 그러한 양식으로 교회와 성도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지내며 누구와 사귀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이라. 4절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기쁨이 이 믿음 안에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곧 경건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까? 이러한 만남을 이룬 성도와의 그러한 진실한 교제 가운데 여러분들은 계십니까? 또한 이 기쁨이 여러분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더욱 풍성해져서 가정과 형제, 이웃, 땅끝까지 이 복된 비밀 하나님의 그 얼굴을 만나고 사귐을 이루는 아름다운 소식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비밀,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명과 영의 양식인 말씀, 곧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날마다 저희가 먹음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묵상함으로 더욱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기쁨으로 인해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